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요 성경 공부,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좀 고린도전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좀 보다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타락상에 대한 부분들, 그런가 하면 또한 교회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타나는 타락상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건진상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거는 문제죠. 그죠?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왔던 문제. 그런가 하면 또한 성적 부도덕에 이르는 그런 문제점들. 자, 그러면은 교회 내에, 그럼 이런 타락상과 함께 교회 내에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교회의 문제점들 가운데서 종말 사상과 연결되어서 굉장히 교회 속에서 혼란,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들의 그 침투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졌던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종말적 사상. 특히 이제 이 종말적 사상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침투로 인해 가지고 나타났던 것 가운데서 종말 사상 속에서 특히 성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났고, 그리고 하나는 방종주의가 나타났습니다. 금욕주의 속에서는 이 모든 부분들이 극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 요소. 방종주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극단적 요소를 가지면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금욕주의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먼저 이제 구원론은 이미 이제 잘 아시죠, 그죠? 영지주의자들의 구원론은 영육 간의 구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의 구원은 영적 구원입니다. 영적 구원. 그래서 영적 구원에 필요한 도구가 지식입니다. 지식. 그죠? 지식. 그래서 영이 탈출할 수 있도록, 영이 육에 묶여 있는데 이것이 탈출할 수 있도록, 그죠? 탈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복음이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은 이 지식의 결정체를 만들기 위해서다.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종말적 사상과 구원론에 의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굉장히 휘둘림을 당하게 됩니다. 금욕주의. 이 금욕주의는 더욱더 영이 탈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육신의 제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육신의 제약을 통해서 육신을 제약을 함으로써 육신이 그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영이 그 육신을 탈출할 수 있는 길들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육신을 통해서 영을 돕는 역할 속에서 금욕이 그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종주의는 뭔가 하면은 육신은 이미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영은 어떤 상태든 간에 그들은 항상 여기고 있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영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죄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죄삼인데, 우리의 구원은 죄삼이지 않습니까? 이 죄는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이 모든 부분들을 합쳐서 우리는 죄라고 여깁니다. 이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죄삼은 영적, 육적인 죄삼이 되는데, 그들에게는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인격의 조성은 육적인 부분들과 영적인 부분들이 함께 조성돼서 우리는 인격이다, 인격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은 도구입니다. 도구로 보는 겁니다. 육은 도구. 하나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영은 실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들도 그들은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가현설. 가현설은 무엇입니까? 실제가 아니고 가짜.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이제 육신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영은 죄가 없는 상태인데, 구원은 죄가 있는 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이다. 탈출하는 것이다. 엑스도스.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방종주의자들은 육신이 어떤 죄를 범해도 영은
그 죄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났던 것이 뭔가 하면 종말 사상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종말 사상과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종말 사상과 함께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극단적 방종주의가 나타나는데 이왕에 종말이 온 것 그죠. 이왕에 우리는 영의 권위다 이러면서 성에 대해서 아주 개방적이고 성이 아주 타락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혼은이라는 이런 관점의 질문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도 여러 가지 지금 유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은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대한 문제를 결혼과 함께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정욕적인 부분에서 다루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심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결혼에 대해서 또한 선택의 요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처음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요소적인 부분에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는데 그때에 홀로 사는 것은 그러면 어떠한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자신들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그러면은 홀로 사는 것은 유익한데 자신이 정욕 속에서 홀로 살 수 없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은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처럼 이렇게 그 홀로 사는 것도 유익함이 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은 그러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쭉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유형들 정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혼 제도와 함께 엮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장 핵심적인 이 결혼에 특히 이제 종말적 사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성적 문제가 결혼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답을 주는데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앙적 부분에서 그가 증거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는 중용이라는 이 부분들은 전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7장 내용은 깁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뭐 해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제 혼인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혼인 문제를 다루는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굉장히 문제점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럴 때에 혼인 문제가 양쪽 주장의 부분에서 팽배하게 지금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한편에서는 혼인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한편에서는 혼인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고 이런 두 쟁점들이 팽배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영지주의 달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 속에 또한 종말적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성적인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교회 속에서 터진 겁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죠. 한번 봅시다. 7장 1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서 이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은 이미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에게 질의를 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답도 준 사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점들은 한 번에 지금 이야기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결정에 대한 부분들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함이 좋으나. 자,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결혼 문제입니다. 이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문제입니다. 결혼 문제. 결혼 문제. 특히 이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 결혼 제도를 거부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종말론적 사상에서 그다음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그러니까 결혼을 거부하는 측면과 찬성하는 측면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이 단순한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에 의한 종말적 사상이 이 속에 함께 묻히면서 성적 문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금욕주의, 방종주의 이 속에 묶여졌고 그런 속에서 또한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전부 다 혼합적으로 막 뒤엉켜 있던 거예요. 이 뒤엉켜 있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아주 맨도날처럼 샤프하게 딱딱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임박했던 종말론 사상,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을 때에
결혼의 문제를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결혼하지 않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유익하다 이렇게 봤겠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측면에서 유익함도 있지만은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익함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종말론적 사상과 교회가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홀로 있는 것이 좋은가,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족들이 있을 때에 핍박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올이 낫잖아요. 그죠? 자기가 고난받아도 핍박받아도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온 가족이 받으면은 그 마음의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쟁점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결혼하는 것이 틀리느냐, 이런 쟁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쟁점들이 뭐가 또 뭉쳐버렸습니까? 이 종말론적 사상과 또 뭉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정리해요. 한꺼번에 정리 안 하죠.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마치 여러분 보시면요, 엉켜있는 실타래를 잘 풀어서 옷을 딱 만들어 놓은 것처럼 답을 딱 주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자, 그러면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일 먼저 결혼 제도를 자, 한번 보자.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결혼은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함에 대한 창조의 결론을 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둔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생육과 그리고 번성과 충만이라는 이런 역사를 써내려가게 했는데, 이 결혼은 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성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이 결혼의 문제가 생육, 번성, 충만함의 도구인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성은 무엇이 됐습니까? 욕망, 정욕, 이런 부분에서 성적 범죄함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성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 결혼이라는 관점이 성을 바로 다스릴 수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는 관념을 먼저 딱 주는 겁니다. 자, 2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기서 이제 결혼 제도를 먼저 딱 기준을 딱 잡아줍니다. 제일 먼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도 여기서 등장을 하고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이유를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이 제일 범한 우리의 인간들은 성, 그러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딱 깨닫는 것이 뭐예요? 쾌락. 그죠?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은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함의 축복이에요, 축복. 그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과 근원을 먼저 딱 출발하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 출발이 확실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 근원으로 먼저 돌아보라는 거죠. 이 근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근원에서 성을 허락하신 것은 생육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렇죠.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부분들로서 우리의 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성이 이런 근원을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 성은 하나의 정욕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욕. 정욕이 되어버리니까 이것이 하나의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의 또한 목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강간 문제라는 일이 그런 게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에 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출발점을 한번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성을 어떻게 허락하셨는가? 이 성이라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함인데, 그러면 이 성은 제일 먼저 이야기가 될 때는 무엇으로 이야기가 돼야 되는가? 결혼이라는 가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은 결혼이라는 가정을 통하지 않고 성행위 이 부분들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성은 어떤 부분에서 매매 도구가 된다든지, 왜 보면은 왜 성매매도 직업이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의 자유가 있다, 우리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라 뭐 이러면서 옛날 또 대모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뭐 얼굴에 뭐 가면 쓰고, 얼굴에 왜 가면을 써요? 자기들 직업이라 그러면 좀 떳떳하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예. 예. 참 우리끼리 참 웃고 갑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직업이라고 하길래 와, 제가 벙 쪘습니다. 아, 직업. 야, 그러면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면 그것도 직업이 되겠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은 절대 직업이 될 수 없어요.
성은 뭔가 하면은 근원입니다. 근원. 성 문제는 항상 근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근원으로 접근 안 하니까 인간들이 죄를 범하는 이 정욕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 문제를 다루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근원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성을 허락하신 생육번성 충만함인데 생육번성 충만함은 그냥 남녀끼리 그냥 길에 만나서 그냥 성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과정 속에서 생육번성 충만함이 일어나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세우셨죠. 그죠? 가정.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가정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제도. 그래서 성은 항상 어디에서 성립되어라? 근원이 항상 결혼이라는 가정에서 성립되어라. 이거 탈피하면 안 된다. 이거 탈피하는 거 전부 다 정욕이 범죄가 되는 거다. 이 근원을 먼저 딱 가르쳐 준 겁니다. 남극, 북극 이런 데 가보면, 또 아프리카 가보면 뭐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아주 귀한 손님들 찾아오면은 자기 아내를 그 사람한테 접대하는 식으로 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성행위를 안 하게 되면은 아주 그 가정을 모멸하게 여기고 그 친절을 베푸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로 여기서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잘못된 문화 속에 여러분 젖어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은 항상 이런 근원적 부분에 근본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은 여러분 쾌락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욕이 결국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쾌락에 대한 부분들로서 전부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은 절대 여러분 쾌락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허락하셨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먼저 딱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야, 딱 이야기부터 먼저 딱 근원을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음행을 방지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점은 아니죠,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성에 대해서 그 근본을 똑바로 먼저 알아라는 겁니다. 성에 대해서. 자,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 이게 이제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이게 성생활입니다, 성생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각방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죄성 속에 있다 보니까 이 각방을 두게 되면은 영적 침탈이 나타나면서 그런 속에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그렇게 할지나. 이것은 어떤 의무를 말하고 있다고요? 부부 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야, 이게 여러분 요새 성교육보다도 더 확실하지, 그죠? 근원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보면은 성교육 같은 거 가르칠 때 요새 이상한 학생들한테 이상한 거 막 가르친다 그러더라고요. 뭐 피만 방법 가르치고 뭐 이게 뭐 성교육인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이라는 것은 항상 근원이 먼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근원. 그래서 성이라는 이 근원은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거룩함입니다, 이거.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여기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한 몸을 이루어진 거예요.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는 것은 부부는 어떤 관계라는 겁니까? 그렇죠. 상호관계라는 겁니다, 부부는. 자, 이 성에 대해서도 이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이야기가 주어졌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거. 지금 부부관계에서 이 성의 문제가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시대는요, 남성이 항상 존귀하고 남성이 항상 모든 선택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존 여비 사상이 있던 때입니다, 그죠? 철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는 계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재산 소유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계수에도 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의 부분. 이 당시에는 성에 대해서 상호 존중이 성립이 안 되는 때입니다. 모든 부분들은 남자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도 남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서는 특히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 근원이 생육번성 충만함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결혼이라는 한 가정을 통해서 성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어떻게 돼야 된다? 상호 존중돼야 된다. 그래서 성이 자기가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도구가 부부관계 속에서도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상호 존중. 부부는 상호 간에 권리가 있고 그리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상호 존중은 서로 간에
권위와 그리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오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자, 분방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분방이 이제 악한 것들이 침몰하게 되는 거죠. 자,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났던 행위 무엇입니까? 숨어서 성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절제를 하고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기지 못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뭐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마치 참선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이겨나가는 것처럼, 뭐 수련을 쌓게 되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분방하지 마라. 왜? 마귀가 틈탄다. 그 속에서 음란이 있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분방을 하게 되면 기간을 정해라. 특히 분방을 할 때는 기도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없는 상태 속에는 분방하지 마라. 자, 여러분들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지키십니까? 성령께서. 그런데 부부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부분에, 신앙 부분에서 분방이 아니라 싸워서 분방을 했다든지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분방했다든지 이러면 누가 딱 역사합니까? 마귀가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깨지고 갈라지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무작정 하지 마라. 이것도 부부간에 합의를 해라. 그리고 그것도 얼마 동안만 해라.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자, 여러분들 허락이 아니요,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명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선택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 허락을 하고 명령을 하고 뭐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의 선택적 요소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결론, 우리의 값이 있습니다. 반드시.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성적 요구에 대해서 절제의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그가 나면서 무엇이 됐습니까? 그렇지. 나면서 고자가 된 겁니다. 자, 고자는 세 가지 고자가 있다 그랬죠. 그죠? 태어날 때부터 고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고자. 세 번째는 스스로 고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3번입니다. 3번. 이 정도 가려면은 철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런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 자신의 의지로도 물론 기본적 바탕은 깔려지게 있지만은 무엇으로 해결되어지는 겁니까? 신앙이 여러분들 안 만들어지면요, 이 스스로 고자 안 됩니다. 전부 다 가정스러운 겁니다. 가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스스로의 고자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베풀어 줬다는 겁니까? 그렇죠.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은혜. 내 고집으로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나는 절제하랴. 이래가지고 손목 가지고 여러분 허벅지를 10,000번 찔러도 만 한 번째 그대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이에요. 이게 신앙으로만 연결됩니다. 이거.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나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그래서 무조건 독신을 주장이 맞다고는 또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준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 고자가 되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절제할 수 있는 이런 근원적 요소를 반드시 지켜나가면서 해라. 그래야만이 이 성적 문제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는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야, 이거는 이제 결론적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이제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냥 지내라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뒤에서 이제 이렇게 만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 결혼해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성적인 욕망이 이런 영적 평화를 깨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의 성적인 부분들이 정욕이 되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이 자신을 다스리는 정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적 문제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범죄가 그 속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살인사건 뭐 지금 막 일어나잖아, 그죠? 대낮에도 막. 10절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기서 관론은 무엇입니까? 관론은 원문에는 없고 다른 사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관로가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다른 사본에는 없고 본 사본에는 없고 다른 그 유명한 사본에 있는 것을 이 속에 이제 함께 참고로 그 안에 넣어놓은 겁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당시 고린도 교회는 종말적 위기감 속에 항상 있었죠. 그런 종말의 위기감을 느꼈던 여성들, 배우자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남성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갈라서지 말라는 것은 그냥 남편으로부터 도망가고 탈출하고 이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가지고 있던 이 영리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종말론적 사상, 아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여자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극단적 금욕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이 부부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극단적 종말론, 그런 영지주의자들에 의한 부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남편에 의해서 침탈당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침탈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이 어떻다는 겁니까? 구원의 탈출을 못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 속에 있던 여인들은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겠죠, 그죠?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 의해서 갈라서지 말라. 갈라서지 말고. 라는 것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인들의 종말론적 사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에 끼쳐져서 말입니다. 11절 만일 갈라서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라. 그래서 만일 갈라섰다면은 항상 문제점들은 뭔가 하면은 어떤 결론과 원인 속에서 항상 근본을 해결하고 부부가 항상 함께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그 남성들은 여성보다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결정자가 되었었습니다. 심지어 이혼의 문제도 남자가 결정지으면 이혼이 되는 겁니다.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제 그 불신자들과 신자들과 이제 결혼 생활도 이제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를 버리지 말며. 왜 버리지 말라 그럴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불신자들과의 결혼이나 신자들과의 결혼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있던 이 시대는 모두 다가 불신자였고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들은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간간히 이제 그런 그 상담들을 많이 받는데, 아주 사랑을 합니다, 남녀간에. 그런데 남자 편 또는 여자 편 한 측면이 불신 가정입니다. 또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단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나를 선교사로 보냈구나. 아닙니다. 예. 그렇게 가가지고 여러분들 오히려 영적 고통, 영적 무너짐이 아주 극심한 속에 나타났다는 것이 열의 10명이 대부분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있는 저 소굴에 나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그럼 여러분 그 소굴에 가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받았던 가운데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단의 교회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한쪽 측면에 있는 사람은 아예 이 부분들의 사람과 그 부분이 자매였거든요. 자매와 이제 그 사귈 때에 이 내용들을 함께 다 이미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상적인 교회에 출석하는 개혁주의 교회에 출석하는 자매였거든요. 자기는 이제 이단의 교회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게 그 자신이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그거 가서 동화돼 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것을 견디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여서 판단하여서 될 것이다, 이런 속에서 나간 그 착각은 나중에 큰 불행이 그 속에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런 것은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다시 한번 더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기 좋은 대로 그냥 해석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곳에 선교사로 한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지금 사도 바울도 보시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지금 성령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불신자에 대한 문제들도 아주 일목요연하게 딱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불신이었거든요. 불신 상태 속에서 남자가 또는 여자가 누군가가 이제 먼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런 선택적 구원론에 의해 가지고 가정들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과 생활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세속을 절단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속을. 그러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이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가정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런 속에서 자신들이 세속을 버려버리는 이 선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만약에 복음을 듣더라도 남편이 불신자더라도 아내를 진짜 사랑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면은 그 부부관계 깨뜨리면 안 된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단순하게 붙들어오는 것 아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내를 통해서 이 남편의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남편에게 아내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관계는 깨지면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남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편에게도 자기가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세속과 정말로 절단하고 이 여인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마라. 이 아내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나를 통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런 선교적 개념인 것이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상태 속에서 선교적 개념이 아닙니다. 자, 봅시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좋아한다는 것은 열렬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열렬히 좋아한다는 것이 성적 문제일까요? 지금 여기서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서로 간에 이런 믿음의 상태가 틀리면 신이 다르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 속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남편과 그리고 아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아내가 불신 속에 있다. 그러면은 이 아내가 남편을 열렬히 사랑하는 이 마음은 누가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이 정욕에 의해서 남편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이 가진 상태 속에서는 이미 신자와 불신자 속에서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진짜로 고통이거든요. 이거 그 당시의 사회 속에서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에 있는 아내가 남편을 열렬히 사랑한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 속에 이들을 두기 위함이니 절대 갈라서지 마라. 그로 인해서 그 가정에 참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 신앙이 이제 구별점을 가져야 된다. 난도질처럼 이거 자르지 마라, 이거. 그런데 이런 상태 속에서 아내가 남편을 미워한다든지 버리기를 원하고 만약에 이혼을 하기를 갈망한다면 그러면 그 사이는 정리해라. 나중에 그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자, 13절. 어떤 여자가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자, 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불신하는 배우자. 불신하는 배우자. 배우자의 구원. 그래서 그 불신자 아내가 그리고 불신자 남편이 여기에서 이제 아내가 될 수 있고 이것이 또 남편이 거꾸로 될 수 있죠. 그죠?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왜? 불신하는 배우자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럴 때는 갈라서지 마라.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불신 배우자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이혼을 피해야 된다는 것. 그 결과 불신 배우자가 그 자녀가 거룩하게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 속에 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내가 서로 간에 다른 믿음을 가졌지만은 아내가 남편을 절실하게 사랑한다든지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남편은 믿음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하게 사랑을 가진다든지 이것은 이유가 있다. 갈라서지 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두신 것이니 그 자녀도 마찬가지다. 그 속에 열매가 있다. 그들과는 이혼을 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딱 이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게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마귀의 짓을 하는 거죠. 온갖 탄압 박해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이거는 이 아내와 이 남편의 마음들이 아니거든요. 이 마귀가 가정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들이 갈라서고자 하면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갈라서고자 하면 그때는 정리해라. 왜? 신앙의 정기를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요거 여러분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13절과 14절의 문제와 15절의 문제는, 이 이혼에 대한 사유가 다릅니다. 15절 혹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극단적 상황이 아닌 경우는 비그리스도인의 배우자라 이혼하지 말고 화평을 이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서로 간에 믿음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 믿음을 얻었다고 남편을 마치 정자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일 수도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가정을 나누는 것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극단적 상황보다는 비그리스도인이 배우자라 할지라도 화평을 이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은 이 극단적 내용이 전개되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치 절연 관계를 선언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절연 가정에서도 이 영향이 어디서 나타났겠습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극단적 금욕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그렇죠. 앞에 이제 극단적 그 금욕주의하고 먼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내된 16절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도 절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극단적 요소를 가지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화평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것이 오니 그것을 절연하는 것으로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마라. 라는 것은 이 문제점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영지주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영지주의 영향 속에서 이런 이제 그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났죠. 그죠? 극단적 금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개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자, 여기서 이제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 유대인으로서의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할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죠, 그죠? 특히 이제 그 애변주의 사상들이 이 속에 나타나잖아요. 애변주의는 유대주의화, 율법 속에서 구원을 그들은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무엇이 지켜져야 된다?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 이게 애변주의죠. 그래서 애변주의는 유대인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변주의. 지금 초대교회 속에서 보면은 가장 큰 두 이단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애변주의였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지주의. 두 이단들이. 그리고 이제 이 두 이단들은 플라톤의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플라톤과 헬레니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변주의가 나중에 영지주의에 속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영향력에 있어 지금 이 문제점도 함께 터진 겁니다. 이거. 자,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여기서 할례 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인데 할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변주의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헬라화에 이 헬레니즘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헬라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지 말라. 이 속에 애변주의 사상이 지금 곁들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 본문에 적어 놓으세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17절에서 18절이죠. 18절에서는 지금 어느 사상을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까? 영지주의와 애변주의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애변주의가 지금 강조되고 있습니다. 애변주의.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속에서 보면은 극단적 금욕에 대한 부분들은 영지주의가 강조되죠. 그런가 하면은 할례 문제로서는 지금 어디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애변주의. 결국은 전부 다 이 영향력들이 어디에 영향을 지금 받고 있던 내용들입니까?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결과 속에 나타났던 잘못된 신앙관 속에서, 삐뚤어진 신앙관 속에서 나타났던 결론들입니다. 전부 다. 자, 19절.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거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율법주의화 만들면 애변주의 되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서 믿는 믿음은 예수가 우리의 무엇을 이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대속의 값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일어난 것 아니죠, 그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의지가 함께 수반이 되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가 이 속에 함께 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0절.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리스도는 특수한 배경과 그런 구체적 상황 속에서도 그때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복종한 자들이 항상 되라는 것입니다. 21절.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여기에서 이제 종으로 있을 때는 여기에서 이제 그 좀 특수상인데, 그 당시에 로마와 고린도 지역에는 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 종들이 많이 모이들 수밖에 없었죠, 그죠? 왜? 신분 세탁하려고. 그리고 또 고린도 지역은 또 종들이 또 많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무역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기관들이 발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려면 어디로 와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와 참고하십시오. 로마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의 약 3분의 1이 누구겠습니까? 종입니다, 종. 종입니다, 종. 로마는 더 많겠지, 그죠? 로마는 신분 세탁한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죠?
21절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비록 사회적 신분이 종이지만 주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자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어떤 선택적 부분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들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가 하면 주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상전이 믿음을 가지 않은 자잖아요. 그럼 세속과 구분한다 그래가지고 종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관계들이 고린도 교회 속에서 막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분쟁거리 요소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탄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들이 있다면 주인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작살내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종은 종으로서 위치를 잘 지켜라. 자,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겁니다. 21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무엇으로?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이제 이렇게 부분들이 자신들이 종으로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인자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정 가운데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의 종이 아니다. 육신으로는 너의 종이지만은 너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그 종들 속에서 만연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스스로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 주인들이 믿지 않은 자들아 할지라도 그 종된 자로서 그 집안에 있다면은 종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그 주인을 잘 섬기는 자 되라.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신분과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둘 다 분명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런 믿지 아니하는 상전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 난관들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자신이 믿지 않는 상관이 있을지라도 종된 자로서의 그 위치는 반드시 지켜라. 25절. 자, 천의 그럼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부관계는 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죠? 이게 명확한 답을 좀 줬죠. 그죠? 명확한 답을 줬습니다. 불신 가정을 이룰 때도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서로 그 아내가 그 남편이 신자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들을 이혼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남겨두심이니 그 속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 그러니까 항상 화목을 이루는 가정들을 이끌어가라. 설령 부부관계 속에서도 한 일방이 불신의 속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유로서 어떤 관계 속에서든 간에 그것을 절단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하나의 구분점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 항상 화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처녀로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자, 여러분들, 그럼 처녀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실이 없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는 바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지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록 말은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알미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도 전부 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그래서 내 생각은 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내 생각은 이라고 나갔지만은 이 속에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또다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의 극단적 종말론 속에 나타났던 극단적 금욕주의. 자, 이런 사상 속에서 빠져있는 이들을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임박한 환란이 맞이할 때에 육신적인 일에 치우치지 말고 환란을 잘 준비하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26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환란이 닥쳤을 때는 육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육신에 치우치지 말고 환란을 잘 준비하는 영적 상태,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종말론적 부분에 대해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미 종말은 완성되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자. 이런 또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옳지 못하다는 거죠. 또는 한 입장에서는 그 반대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싸워 나갔던 겁니다.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제일 먼저 임박한 환란이 임했을 때는 육신의 일에 치우치지 말고 환란을 잘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맞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여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여기서 이제 매여 있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기혼자. 기혼자, 미혼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혼자. 매여 있는 자는 기혼자고 매여 있지 않은 자는 미혼자입니다. 밑에다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매여 있는 자는 누굽니까? 기혼자. 그 다음에 아내에게 놓여 있는 자는 누굽니까? 미혼자. 이거 이혼한 사람 아닙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그래서 기혼자는 기혼자 상태 속에서, 미혼자는 미혼자 상태 속에서 종말을 잘 대처하고 준비해라. 이게 중요하다. 사람들이 환란의 시기에 직면할 경우에 결혼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대로의 상태를 지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매여 있는 것은 기혼자고 아내에게 놓여 있는 자는 미혼자입니다. 아내에게 매여 있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여 있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서 아내에게 놓여 있는 것은 미혼자를 말합니다. 이혼자 아닙니다. 미혼자입니다. 아내를 구하지 말라.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독신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고린도 교인 더욱더 고난 가운데 가중되는 일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부분에서 환난을 당할 때 혼자 있는 것이, 독신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렇지만은 독신을 만들려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것은 하지 마라. 지금 현재 있는 상태 속에서 그 환난을 견뎌 나가고 이겨나가는 속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종말의 관점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있는 자는 홀로 있는 자로서의 거룩이 있고, 또한 부부관계를 이룬 자는 부부관계를 이룬 것으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다 중요하다. 28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재림 전입니다. 그때가 단축하여 진고로 이 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그래서 종말론적 그러한 긴장감을 고지시키라는 겁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그 현세적인 그러한 세상사에 과도하게 몰입되어서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삶들은 살아가는 것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세적 그러한 세상 속에 과도 몰입하여서 얽매여 있거나 그리고 또한 곧 오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거나 그런 무관심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그래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라는 것은 그런 문제점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 현세적인 그런 세상사에 과도 몰입한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오실 신랑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에 이런 관심들을 두는 자들이 되어라. 자,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서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것은 결혼과 세상 물건의 그 사용은 언제든지 영속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그 현세와 내세, 그 현세와 내세는 그 구별됩니까? 연속입니까? 연속입니다. 연속입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라는 것은 이런 그 종말론적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런 극단적 종말론 속에서 방탕주의로 흐르지 말라는 거죠. 야, 이제 세상이 끝났기 때문에 전부 다 써야 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극단적 방종주의자들. 그런 모습 되지 마라. 그냥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사는 모습. 그런 모습을 잃지 마라. 그 모습을. 지금 이해되셨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기서 주의 일은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깊이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일에 집중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은 그 여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고 누구든지 주를 섬기는 일에 더 강한 자가 되어라.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기는 일에 더 강한 자가 되어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종말적 측면에서 염려로 또한 우리의 심령이 빼앗김을 당하고 때로는 방탕과 타락 속에서 방종주의 속에서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쉬움과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 써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도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빚을 갖다 한껏 땡겨가지고 주님 오시면 모든 걸 해결되니까 마음껏 땡겨가지고 갖다 쓰자. 뭐 그런 말도 하죠. 그죠?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과 그 현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라 하여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땀 흘려 일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땀 흘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삶들의 모든 형태들 그런 부분들이 흩어짐 없이라는 겁니다. 흩어짐 없이 항상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의 확장을 항상 중점에 두고 그것을 이뤄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두를 만들어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중심 요소가 된다. 이거 잊지 마라 이거. 그래서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며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함이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그렇죠? 이성적 부분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닫도록 하는 거죠.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딱 하면서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상황들, 종말을 향해서 나가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극단적 요소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속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어디 속에 중심을 맞추라는 겁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라. 그러면은 종말에 휘둘림 당하지 않는다. 그 속에 우리의 근원과 근본들이 다 있고 다 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뭐 절연 관계 선포하고 이러다 보니까 IBNG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떡을 주무르씩 문드러가지고 자기들 가래떡 만들어버렸다. 그 속에 우리의 신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결국은 그 속에 우리는 무너짐 밖에 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기는 일에 항상 그 중심에 세워져라. 봅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삶과 마음판 속에 잘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종말이 이제 임박했다는 그 사상에 그 생각에 혼기가 찬 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결혼을 시키는 것이 맞는가? 결혼을 시키지 않는 것이 맞는가? 여기서 무엇입니까? 딸이 혼인을 원한다면 시켜라. 왜? 금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죠? 결혼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그 결혼에 억지로 하지 마라. 왜? 그를 괴롭힐 뿐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존중하게 보라는 겁니다. 존중하게. 또 여기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모습 속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고면해 하시고 특별하게 또 그렇게 서시는 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가정을 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로 있는 자들은 홀로 독재로 사는 것은 참 좋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춘 식으로 하지 마라. 항상 신앙 가운데 그 관점을 바라보고 그 속에 살아가라. 그러면서 항상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혼 제도도 마찬가지고 주를 섬기는 일에 항상 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로 이끌어가라. 그럼 가정도 평안가 있고 교회도 평강이 있다. 그런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해나가야 된다. 자, 37절. 그러나 36절 우리 읽어봤죠, 그죠? 37절.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꼭 결혼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그 딸을 결혼시키지 않아도 잘하는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입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도 결혼하지 않는다는 뜻 잘하는 것이니라. 이건 뭔가 하면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측면에서의 주를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유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좋아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는 부분에서 선택한 자들을 그 선택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 모든 것들이 맞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더 잘한다라는 것은 어떤 선택적 요소 부분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한 것이다 이것이 아니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인 것이죠.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임무와 책임을 잊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의 견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 모두가 이런 성령에 임하는 그런 속에 올바른 판단력을 갖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생각으로 하지 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7장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이제 결혼에 대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이단들에 의한 종말론적 사상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 고정관념이 신앙의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타났던 사항들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결론 짓습니까? 주를 섬기는 일로서 모든 부분들을 돌아보는 신앙관들을 가져라.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도 우리에게 결혼의 관점도 모든 것들도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근원을 돌아보고 항상 신앙의 근본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런 상식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들려주신 우리의 음성 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욕으로 그리고 또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중심이 세워지고 또한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바를 통해서 돌아볼 때 우리의 육의 정욕이
어찌 우리의 사상과 개념으로서 해결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결국은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의 거룩함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정들이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성결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 부어져서 참으로 복된 소낙귀를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공동체 가정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극단적 종말론에 사로잡혀 또는 율법하에 사로잡혀 잘못된 신앙에 옆걸음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가 바르게 세워지고 전파되어져야 될 것이오니 이런 주님의 섬기는 일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리심 교회가 바티스 성경 아카데미를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에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